호세아 4장 1절부터 19절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주 말씀은 음란한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신 뒤에 그 아내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 광야로 이끌고 갈 때처럼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사랑을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음행한 아내를 그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다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호세아가 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와 정결케 하는 기간을 거친 뒤 아내를 맞아들이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관계를, 그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본보기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음란한 아내 같은 이스라엘을 호세아의 아내를 통해 가르치신 뒤에 그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한결같은 사랑이 없고 분노만 한다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백성이나 제사장들이나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 축복을 얻기 위해 우상에게 쫓아가 우상 숭배를 한다고 책망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백성들을 억지로 끌고 오려고 하는데 황수처럼 고집부리고 안 따라온다는 겁니다. 1절부터 3절은 한결같은 사랑이 없고 분노만 하는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1절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논쟁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논쟁한다는 것은요, 법정에서 죄를 기소하고 변호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죄수는 누굽니까? 그러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말이 구약에서 20번이 나오는데 모두 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한 것이고요. 이 땅의 주민이라는 말도 결국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가리키는 같은 말입니다. 1절 뒷부분은 다시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왜 이 땅의 주민들과 논쟁을 합니까? 그 이유가 첫째로 진실이 없다는 겁니다. 진실이 없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향해 진실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웃을 향해 진실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의 내용을 보면은 그 반대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보다는 이웃들에게 대해서 진실함이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해석하는 것이 더 은혜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다음 구절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는 이웃에 대한 말들이 있기 때문에 이웃에 대해서 진실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둘째,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요. 개역에서는 인애도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헤세드, 즉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멜과 같이 끊임없이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한 것처럼 그 백성들도 서로 그렇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용서를 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받았으면 그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정죄만 한다는 겁니다. 한 번 사랑을 약속했다면 배반했을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이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마치 호세아가 아내를 계속 용서하는 것처럼 계속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자기들끼리는 그러한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구약성경에서 대부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로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음란한 여자처럼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을 지키셔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사랑받은 백성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진실함과 한결같은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속성은 깨달아서 아는 것은 체험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셋째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하나님의 진실함과 한결같은 사랑을 아는 겁니다. 내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알고 나도 내 이웃에게 진실함과 한결같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조차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겉으로만 그 말씀을 알고 거룩한 척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진실함과 한결같은 사람은 이웃을 향해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절엔 앞에서 말한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반대 행동입니다. 저주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맹세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맹세하는 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원한을 품고 맹세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러나 문맥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받은 백성들이 이웃에게 그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행할 수 없습니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늘 진실해야 되는데 거짓 맹세를 하며 저주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속임이란 그렇게 저주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대상을 말로 속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속임이란 거짓 맹세하며 저주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법정에서 고소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은 십계명에 나오는 건데요. 이러한 것은 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인은 이웃에 대해서 한결같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저주하고 속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직접 죽이거나 도둑질함으로 그 분노를 표현합니다. 도둑질은 물건을 훔치는 것과 사람을 납치하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 역시 이웃에 대한 한결같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물건을 훔치고 납치해서 팔아먹는 겁니다. 간음은 남의 배우자를 훔치는 겁니다. 결국 전부 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한결같은 사랑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역은 사륙이라고 번역했고요. 개역개정은 포악하다는 말로 번역한 말은 다 부숴버린다는 뜻입니다. 폭력을 행사한다는 뜻인데요. 도둑질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겁니다. 도둑질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몰래 하는데 들켰을 때는 몰래가 아니죠. 죽이거나 때리거나 해서 반항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도둑질 다음에는 폭력을 행사하고 강도짓을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피 흘림은 연이어서 계속 죽인다는 뜻입니다. 한 번 마음속으로 미워하며 저주하면 그냥 죽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죽이고 또 죽여서 피가 분수처럼 쏟아지는 것과 같은 장면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반드시 죽이는 것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미워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미워하는 것이 곧 분노는 곧 살인이라고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3절은 보면 이러한 장면을 보고 땅이 슬퍼한다고 했습니다. 땅이란 강과 바다, 호수를 다 말합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뿐 아니라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이것이 다 쇠약해진다는 겁니다. 바닷속의 물고기까지도 씨가 마른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잘 되면 그 백성들이 복을 받는 거겠죠. 그런데 말이 안 되죠.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멸망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도 다 망해야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역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역하는 백성들에게 진실하고 한결같은 사랑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서로 그렇게 저주하며 끊임없이 분노를 표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들을 다 멸하신다는 것은 그들을 모두 멸한다는 뜻입니다. 4절에서 14절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물질 축복만 구하는 자들은 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4절은 그러나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비난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아무도 서로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원어는 그 다음에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도 다투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나 내 백성들은 제사장과도 다툰다. 이게 원어의 의미입니다. 근데 세 번역이나 영어의 New Living Translation은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불만이 크다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무슨 제사장들의 잘못인 것처럼 번역했죠. 그런데 개역과 NASB나 NIV는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가 되었다고 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들과도 다투는 매우 교만한 자라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어떤 게 맞겠습니까? 원어적인 의미는요, 70인역과 이렇게 맞춰보면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과도 다투는 사람이니 아무도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지 못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6절 전체의 문맥을 보면요,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1, 2, 3절은 백성들을 책망하고 끝이 났고요, 4절에서 6절은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제사장들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그 책임이, 잘못이 제사장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든 결국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행하고, 제사장들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5절은 너는 낮에 걸려 넘어지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걸려 넘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은 낮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뭐 꼭 낮에만이 아니죠. 제사장은 해가 지면 업무가 끝납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죠. 근데 선지자는 아무 때나 예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낮과 밤을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재판은 낮에 하기 때문에 낮에 넘어지고, 거짓 예언자들은 밤에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렇게 해서 밤에 하나님께 그 예언을 받아서 전하기 때문에 밤에 넘어진다고 했을 겁니다. 백성들만 그렇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까지 다 범죄해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이어서 내 어미를 멸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에서부터 지도자들까지 총체적으로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 전체를 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의 문맥을 보면 1절에서 3절은 백성들의 죄악이고요, 4절에서 6절은 그 책임이 제사장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망하게 된 이유가 6절에서 또다시 말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했죠. 그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말씀을 담당하는 제사장들도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까 하나님도 제사장들의 자녀들을 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제사장들이 자신들만 자식을 버린 게 아니라 자신들만 지식을 버린 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지 않아서 범죄하게 했다는 겁니다.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더욱 번성할수록, 이 말은요, 제사장 숫자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부와 권력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번성할수록입니다. 세번역은 제사장이 많아질수록 그랬는데요, 번성할수록, 그들이 번성할수록, 제사장들이 번성하면 그들의 부와 권력이 드러나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노릇하고 자녀들도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이웃나라에게 핍박을 받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부유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신들이 왕 노릇하면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화가 변해서 욕이 되게 하고, 또 높은 자리에서 부귀영화 누리던 자들이 욕을 먹고 매를 맞는 짓밟히는 종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수치로 바꾼다는 말은요, 왕처럼 하나님처럼 살던 사람들이 벌거벗기고 매를 맞는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8절은 먼저 그들이 내 백성이 속죄 제물을 먹고라고 했는데요, 문자적인 뜻은 그들은 내 백성의 죄로 사육된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형식적으로 제물을 드리면 제사장들은 그것을 먹고 살죠. 이 말이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속죄 제물로 사육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 그 마음은 저희의 죄악을 애툰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으면 속죄 제물이 많이 들어와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까 백성들의 죄악을 기뻐하며 그 죄악에 눈독을 들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들은 이 마음속에 뭐만 남아 있습니까? 욕심만, 재물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만 남아 있다는 겁니다. 8절을 보면 제사장들만 잘못인 것 같습니다. 근데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백성이나 제사장들이나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제사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모두 다 범죄하는데 그들의 죄를 잡아줘야 될 제사장까지도 함께 범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모두 동일하게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행실이란 발로 걸어다니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곁길로 빠졌다는 것이고요. 행위란 손으로 행한 죄악을 말합니다. 그 모든 죄를 다 갚으신다는 겁니다. 발로 걸어가는 것은 말씀을 따라 그 길로 크게 간다면, 행위라는 것은 손으로 행하는 모든 죄들을 말합니다. 10절은 그 벌입니다. 먹으면 배가 불러야 하는데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다는 겁니다. 행음을 하면 자녀들 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행음을 해도 자녀들의 숫자가 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자녀가 많는 것은 부담입니다. 그렇죠? 근데 고대에는 자녀가 많으면 일손이 늘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기보다는 축복입니다. 오늘날은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하지만 고대에는 뭐만 하면 됩니까? 먹을 것만 주고 입을 것만 주면 그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도 조금만 크면 바로 뭐합니까? 다 일손을 돕는 그 일손이 됩니다. 그래서 자손이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 부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고대에는 피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음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종들과 첩들에게서도 자녀가 많이 생겨서 결국 뭐가 늘어납니까? 재산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1절에서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빼앗겼어요. 음행과 포도주가 어떻게 하나로 묶어집니까? 가나안의 이방신들을 경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우상의 신전에 있는 이방신 여제사장들과 성관계를 함으로 비가 많이 오고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고 자녀를 많이 낳기를 기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식에 참여하는 모습인데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또 12절은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에게, 막대기가 저희에게 고한다고 했습니다. 나무와 막대기는 새겨 만든 거짓 우상들을 말합니다. 거짓신, 음란한 마음에 미혹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리고 우상에게 가서 묻고 우상이 이끄는 길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왜요? 우상들은 풍년과 자식들이 많아지는 것을 축복하는 것이 이방 종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는 자꾸 책망하고 혼내기만 하니까 어떻습니까? 우상들은 우상들에게 가면, 우상 숭배를 하면 물질 축복받고 자녀 축복받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한다는 겁니다. 마치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 가서 음란하게 창녀짓하던 고멜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은 그들이 음행하는 장소인데요.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한다고 했습니다. 우상들의 신전들은 대부분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높은 산꼭대기나 낮은 산꼭대기나 할 것 없이 사방에 우상을 세우고 거기서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 장소에는 큰 나무가 있고 그 나무 그늘이 좋다며 그 그늘 아래서 다산을 기원하는 제사를 드리고 행음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은요. 이렇게 딸들과 며느리들이 음행을 해도 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제사를 드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창기는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사람이지만 음부는 이방신전에서 제사를 인도하던
여자 제사장들입니다. 남자들도 똑같이 그러게 하기 때문에 여자들만 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 딸과 며느리들 뿐 아니라 남자들도 똑같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다 음행을 했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은 다 망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말하는 것은 일반 백성에서 시작해서 제사장까지, 예언자까지, 또 여자부터 남자들까지 모두 다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우상을 음란하게 섬겼다는 겁니다. 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초점이 뭡니까? 너희들 다 멸망시키겠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이것이 이 말씀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보내신 겁니다. 15절에서 19절은요. 하나님이 끌고 가려고 해도 따라오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창녀처럼 놀아도 유다에게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북왕국을 말하는데요. 창녀짓을 하고 있는데 유다도 이미 물들었는데 경고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세 가지 경고는 점점 커지는 죄에 대한 경고입니다. 길갈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에게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 진영을 설치하고 광야에서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0절을 보면요. 10장과 15장을 보면 사무엘의 때에 희생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근데 아모스 4장과 5장에 보면은 그곳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아모스 때에는 그곳에 이방신전이 있어서 이방신의 섬기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여호수아 사무엘 여기에서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었는데 그것이 아모스 시대에 와서는 우상숭배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가 중심지입니다. 벳아웬으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벳아웬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벳엘입니다. 근데 그곳이 우상숭배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사악함의 집이라는 뜻으로 벳아웬으로 바꿔 부른 겁니다. 본래는 벳엘인데 벳아웬으로 바꿔 부른 겁니다. 벳엘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중요한 자리에 이제는 우상의 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곳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길갈로 가서 우상숭배를 하고 베델에 올라가서 우상숭배한 자들이 말로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위선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양다리를 걸친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악은 바로 뭐냐면 우상숭배보다 더 큰 죄악은 그렇게 죄를 짓고도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는 것은 최고 나쁜 죄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도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 번째 여호와를 섬기면서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앞에 두 단계가 빠진 상태에서 맹세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럽고 가증하니 그것은 최고 나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면서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는 어떤 맹세입니까? 진실을 말하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맹세를 하겠죠. 그런데 우상숭배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면서 맹세할 때는 뭡니까? 남을 해치는데 거짓 맹세를 하는 겁니다. 16절은 이스라엘을 완강한 암소처럼, 암송아지 그랬죠? 암소처럼 완강하다는 겁니다. 주인이 끌고 가려고 할 때 뒤로 버티면 그거 끌고 가는 게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소가 사람보다 힘이 훨씬 세기 때문입니다. 소가 뒤로 버티면 주인은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뒤로 버티는 암소와 같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넓은 들의 푸른 초장에서 먹이려고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 따라온다고 하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과 같이 그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17절에서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뒤로 버티던 암소 같던 에브라임은 우상과 연합했으니 이제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매춘부와 연합한 사람처럼 그렇게 음란하게 우상들과 연합했으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멸망하게 두라는 겁니다. 18절은 17절에서 매춘부와 연합하는 그림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 이어서 음행을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나온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곳에서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인 뒤에 우상의 신전에서 여제사장과 성관계를 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그들의 방백들은 수치를 기뻐한다고 개역에서는 되어 있는데요.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히브리어와 마소라 성경이 잘 안 어울리기 때문에 히브리어 마소라 성경과 잘 안 어울리기 때문에 70인역 구약 성서를 따라 방백이라는 말을 삭제하고 번역한 겁니다. 근데 이 방백이라는 말은 방패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그 수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바로 뭐가 되어야 됩니까? 백성들이 방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방백이라는 말은 방패인데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은 원어에서 2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사랑한다는 히브리식 표현이라고 성경 공부할 때도 얘기했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방패가 되어서 백성들을 음란한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해야 될 지도자들이 지독하게 부끄러움을 사랑했다라는 뜻입니다. 19절은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그 날개로 그들을 에워쌌다고 했는데 NIV는 회오리 바람이 이스라엘을 쓸어가 버렸다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해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성경 번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음란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으로 구약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상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상은 멋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뭔가 주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우상은 뭘 말합니까? 축복만 말하죠.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축복을 말하고, 우상은 풍년이 들게 해주고 자식들도 많이 주겠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면 가는 겁니다. 역시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 나타난 진실과 한결같은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 말씀을 알 때 깨닫고 이웃에게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해석할 줄 모른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행하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구약 성경을 요약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실과 한결같은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해석하고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합리화하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음란한 종교가 없고 간음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농사가 주된 산업이었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고 자녀들이 많아 일손이 낳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자녀들이 명문대 가고 의대 가고 법대 가고 이런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 바로 고대에서 바로 뭡니까? 농사가 잘 되고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뜻입니다. 고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손이었지 머리가 좋아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아무리 저기에도 태어난 신분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손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들 잘 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의미는요. 그렇다면 오늘날 물질에 욕심 두고 세상의 부귀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것 자체가 바로 뭡니까? 오늘날 우리의 음란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를 잘 키우면서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 그것을 우상으로 삼으면 거기서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돈을 쌓아놓고
육체적인 쾌락을 즐겨도 만족이 없게 하시고 결국은 다 망하게 한다. 어떻게 됩니까? 자손들이 돈이 많고 출세하고 잘 됐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헛된 삶을 살다가 죽어가고 그 자손은 믿음이 없는 자손들이 되어서 멸망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들이 그 자녀들을 잘못 가르쳐서 자녀들도 율법을 잊게 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모두가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먼저 깨달은 사람이 본을 보여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본을 보이고요, 가정에서도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행하는 걸 보고 믿지 우리가 말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을 보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은 것 자랑하고 말로만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고 하면서 세상의 부귀영화 자랑하고 교만하게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면 우리 자녀들은요, 아무리 우리가 가르쳐도 100%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것이 바로 호세아 시대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세상 영광과 쾌락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주셔서 끌고 가려고 해도 버티는 소들처럼 오늘날은 세상 영광, 부귀영화를 따라가겠다는 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신다. 지금도 그래도 끌고 가려고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경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